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 축복들을 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도심 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10문입니다. 교동문 제10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10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이 되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기에, 그리고 예배로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찬송과 헌신과 감사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셔서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부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부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복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주의 종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때 필요한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 그 말씀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시작하오니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둡고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길이라면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말씀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좁은지 넓은지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이 말씀의 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라이브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예배를 드릴 때도 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시간들을 내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알고 모였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시간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 것 중에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인데 떼어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먹으면 한 끼 양식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축사하여 떼어서 나누어 주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면 일용할 양식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예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그 믿음을 보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진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가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180장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라이브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대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전부 다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 말씀들을 다 펴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자고 할 때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전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크기가 열방이고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가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결과가 증인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들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장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게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이 말이 44절에 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는 말이 단순히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4절 말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 때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입니다. 이 말은 다 함께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보다 더 깊은 말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나오는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요,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적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오프라인을 할 수 없게 되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답을 찾는데 답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온라인으로 답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답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었더니 함께 모여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도 한 달 동안 이 독감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모이지 말기로 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이는 일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가덕교회가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한 달 뒤에 모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뭐 한 달 뒤에 우리 만나도록 하죠. 라고 한다면 우리 가덕교회는 교회는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증명한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모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이 오프라인의 모임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만나지요 라고 그 다음에 아무런 것이 없다면 가덕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지금 교회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한 달 뒤에 모이면 되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가족은 모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이게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그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 가족이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이유가 그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이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이야기가 3장 3절입니다. 자, 한번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을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만 본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습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나면서 안전병이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보고 구걸하거늘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보았는데 똑같이 보는데요. 보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어떻게 보았냐면 보고 구걸하는 목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데 보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안전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딴 데를 보고 있었으면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라,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3장 3절에 보는 것과 3장 4절에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구하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게 보이시면, 구걸할 게 보이시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은과 금이 보이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필요한 걸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는 그 시각을 이 3장 3절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돈을 줄 사람인지 돈을 못 줄 사람인지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도요, 모든 사람을 봐도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이 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돈을 줄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가덕교회에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건 영업입니다. 영업.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모든 사람을 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나와서 등록할지 안 할지, 나의 물건을 팔아줄지 안 팔아줄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 되지 못할 사람으로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은과 금으로 보이고 구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으로 줄 사람으로 보인다면 다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봐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보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래서 안전뱅이가 그 보면서 이 돈을 줄 사람 안 줄 사람으로 구분했다가 그것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안전뱅이의 시각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냥 줄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요, 은과 금을 줄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처음으로 본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 모든 사람을 돈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자기도 생각도 못했던 그 말씀을 듣는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장 7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3장 7절에 이제 나에게 돈을 줄 사람 안 줄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 이 사람은 왜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가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저는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셔서 뭘 준비하셨을까? 그걸 본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사건과 이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3장 7절부터 7절,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어떻게 힘을 주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을 주어 본 일도 없었는데 뛰어서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걸음마도 해본 일이 없었는데 걷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함께 걷기 시작을 합니다. 걷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걷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이냐면 사람을 두 가지로 보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계획을 깨닫자 말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분을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내서 내 아내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 자녀 삼아 주셨구나. 얘들이 왜 내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있는 이 동료가 왜 이런 사람이 내 동료가 되었는지를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발목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주기 시작하고 뛰어서 걷기 시작하고 걷는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상상도 못 해본 일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만날 때 그렇게 만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러면 전화하고 만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나 없다고 그래. 보지도 않고 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연락하고 만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적당히 다 피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사람을 딱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말씀을 주셔서 사람을 보게 했는데 이제 내 필요한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이 사람은 왜 같이 살게 했는지 보시면요, 보낸 사람도 있고요, 함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서 만나게 한 사람도 있고 보내어서 함께 살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살게 했을까요? 나에게 뭔가 더 크고 깊게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조교를 붙여가지고요, 한 60년, 70년 함께 살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나에게 주시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도 있고 같이 살게 하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더 강한 메시지와 더 깊은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 그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그리고요, 권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나를 좌지우지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이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걷고 뛰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구나.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걷고 뛰게 된 일이 아닙니다. 보게 된 겁니다. 걷고 뛰게 된 일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걷고 뛰게 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걷고 뛰게 된 것만 보았다면 그냥 몸이 나은 겁니다. 그러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장 16절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걷고 뛰게 된 일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16절은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말은 걷고 뛰게 되는 사람만 된 게 아닙니다. 함께 힘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함께 걸을 줄도 알고, 걷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것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나은 겁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말이지 걷고 뛰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처럼 낫고 싶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너도 이 걷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9절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입니다. 원래 이제 앞에 내용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 요약은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뭘 회개해야 될까요?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꾼 겁니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 봤구나. 사람을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아닌 사람, 그렇게 본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자기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지. 바보같이 나한테 유익하지 도움도 안 될 사람한테 내가 뭐로 잘해?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만한 사람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관계를 맺고 명함받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될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관계를 맺어?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사람들은요, 그걸 틀렸다고 보지 않고 맞다고 본다는 겁니다. 왜 맞다고 볼까요? 그게 나한테 필요하거든. 여러분, 그걸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이게 죄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온전하게 낫게 되었다는 날은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한테는 완전 새로운 날입니다.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나아졌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걷고 뛰는 일만 나았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걷고 뛰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 감사가 사라져요. 걷고 뛰는 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걷고 뛰는 문제가 또 다른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처럼 낫고 싶으냐, 그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잘못 보게 되었을 겁니다. 생명을 본 게 아니라 필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필요한 걸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론 돈일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하루 먹고 살잖아요. 필요한 게 있지만 그 필요한 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옳은 것과 불의한 것 중 어느 것을 택할 거냐고 물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불의한 것인데 어느 것을 택할 거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필요한 걸 선택합니다. 옳은 것과 악한 것을 물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선한 걸 택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필요한 걸 택합니다. 지금도 그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면 옳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선택합니다. 옳은 게 필요하면 옳은 걸 택하고요, 불의한 게 필요하면 불의한 걸 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악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는데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택한 게 있거든요. 강도를 택했어요.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의로운 사람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뭘 하냐면 의로운 사람을 죽이자고 하고 살인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왜 그랬죠?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수와 강도를 두고 예수는 선하고 강도는 악하다,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그랬는데요, 이 강도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가 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때 옳은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필요한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게 악한 거라면 악한데 필요하다면 악한 것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 게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걸 선택해서 가진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세워놓고 설교의 마무리를 오늘 26절로 한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와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누가 와도 어떻게 보이냐면 나한테 돈을 줄 사람 안 줄 사람으로만 구분하는 겁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사람 눈에는 사람이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보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 목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전해주시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어디 계시는데요? 합천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 전하러 어디를 갔냐면, 제가 사역은 마산에서 했는데 합천에 가고 광주에 가고 충청도에 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나올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늘 전도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 해주세요, 우리 형님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늘 딴 도시를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 3장 3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 갑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교회는 안 될 건데,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한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악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은요,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람만의 놀라운 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그걸 다 따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고 딱 두 개로 나누어서 나한테 돈 줄 사람 안 줄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게, 그게 악할까요? 악하지 않을까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고 권세 있게 만들고 개성 있게 만들어서 모든 분야에 전부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엄청난 지체를 가지고 딱 두 개로 나누어서 나한테 잘할 사람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필요한 걸 구하는 사람은요, 필요한 것만 얻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탕자는 필요한 음식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음식만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악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구할 때 기준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악한 겁니다. 만약에 구할 때 기준이 필요한 게 목사라면 그 목사는 악한 목사입니다. 구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거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보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 안 될 걸로만 보는 사람, 절대 그런 사람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봐라. 우리를 다시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 안전뱅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악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구할 때 기준이 필요한 것이라면 악한 것입니다. 구하는 기준이 생명이어야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해야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물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악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악해지는 내 모습을 날마다 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보냐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악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지 아닐지, 저 사람이 나한테 아군일지 적군일지 그 날마다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악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서울대학을 안 나와도 하버드대학을 안 나와도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기가 막히게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뭘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전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난 축복도 놓쳐버리고 이 사람과 함께 사는 축복도 놓쳐버리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보면서 나한테 유익할지 아닐지를 보니까 함께 사는 아내도 싫고 자녀들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평생 동안 지나간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다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걸 바꾸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이 안전뱅이에게 보는 눈의 시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 사람을 만나면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래서 귀하고 하나도 안 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다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게 천국이고요. 그게 천국을 맛보는 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계속 가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의 그 귀함과 소중함과 그 개성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보고 또 다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나면서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늘 사람을 볼 때마다 나에게 유익할지 아닐지로 보고 나에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로 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악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그 아름다운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경험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으로 바라보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협상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보지 맙시다. 사람을 필요로 보지 맙시다. 그게 악한 겁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덕교회 우리 가정예배 체제로 드리는 네 번째 했던 주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드리시는 우리 라이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오프라인의 모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4월 6일 날 초중고등학교가 정상 등교한다라고 해서 그럼 저희는 4월 5일 첫째 주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계속 영상 예배로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가덕교회 발전위원회 2차 모임을 모이겠습니다. 발전위원은 13명입니다. 이성수 목사, 배재희 장로, 황남수 장로, 김민배 장로, 원로 대표로 한암철 은퇴 장로, 장립 집사로 배재루 집사, 김재현 집사, 한대현 집사, 권사, 우리 김원진 권사, 재직 부서팀장으로 김영일 집사, 이창열 집사, 유명한 집사, 청년 대표로 우리 김원영 선생 해서 13명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이야기 창고로 이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우리 입대원 입대 안내입니다. 우리 김종남 사모님, 지금 입원해 계신 우리 김종남 사모님, 김덕조 권사님, 김필옥 성도님, 서필순 성도님, 신종수 집사님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정두리 성도님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4월 2일 날 다시 시술을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입대, 우리 정결, 우리 군입대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내일 논산으로 입대합니다. 우리 입대하는 우리 정결 형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혜 박승호 선교사님 가정이 급하게 이제 인도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면 들어올 길이 아예 막혀가지고 들어오시게 돼서 오늘 아침 7시 40분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이렇게 가덕도로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아마 2주 자가격리 하시고 이렇게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CTS 방송에서 생명의 말씀 영적 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 부산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영적 돌파라는 주제로 방송 설교를 하는데 4가지 주제랍니다. 교회, 가정, 일터, 선교 4가지 주제 중에 선교 주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로 4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선교 주제로 4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4월 7일 날 가덕교회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CTS에서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부산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결 형제 한번 더 일어나서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 형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 군대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그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군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함께하는 군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4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진짜 그 시각으로 하나님 그 군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을 두 가지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하고 존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정결 되게 하여 주셔서 군대 기간을 보내고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완전히 나음을 받아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경제에서 한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라이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나서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